24장 3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5절을 제가 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너희와 나의 선물을 듣으나 너희 상관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운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이 시작이 아니라. 9절을 제가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미워하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서로 많은 사람이 15절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속말을 사는 성도들이 분별해야 될 재림의 징조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길죠.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분별해야 할 재림의 징조들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분별해야 할 재림의 징조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징조가 있단 말이죠.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해야 될 재림의 징조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참으로 가까이 왔는데 말세 중에서도 지말인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에 기름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등은 들고 있는데요. 기름이 없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신랑 대신 주님이 왔을 때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들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이들은 기름 사러 갔다가 혼인 잔치집에 문이 닫혀버려요.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분별해야 될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말세 지말을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5절을 읽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내가 구주다.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종교심이 많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만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는 이단도 있어요. 이게 재림의 징조라는 거예요. 아니 피조물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나타나는 재림의 징조들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의 미혹입니다. 따라합시다. 종교다원주의. 네,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은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등산 코스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쪽 코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것이 뭐예요?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구주가 아니고 여기도 구원의 길이 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종교다원주의들이 모이는 거 보면 뭐 예배당 안에도 뭐 스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막 같이 모여서 막 해요.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의 징조 중에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에 미혹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예수님에게 물어봤냐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아주 직설적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언제 재림의 징조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첫째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종교다원주의. 두 번째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다. 세계적으로 분쟁이 있고 전쟁이 발발된다. 이것이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의 징조고요. 더 나아가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3차 전쟁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이 지구촌에 여기저기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 징조 중에 세 번째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죠. 이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언제 주님이 재림한다고요? 끝이 주님의 재림인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종말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졸고 잤어요. 졸고 잤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지금 255마일 휴전선을 지키고 있어요. 철책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장병이 60만 대군이었는데 지금 50만 명으로 줄었어요. 물론 아이를 안 낳기도 하지만 자꾸 부대를 줄이는 게 참 묘한 일이요. 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50만 대군이라고 해 지금요. 50만 장병들이에게 주는 월급이 병장도 이제 100만 원을 준다고 그래요. 야, 우리나라 제가 군목이었을 때는요. 1984년 때는 우리 병장의 월급이 5천 원이었어요. 지금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더 준다고 또 이게 어떻게 살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뿐이 장교들이 있죠. 하사관이 있죠. 관사가 있죠. 그들의 의직주 다 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방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1년 예산이. 그것만 안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경제에 활용하고 무역을 하면 우리나라는 더 많이 경제가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세금을 가지고 50만 대군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월급 주고 자동차도 집차가 있고 기름 대주고 탱크가 있고 비행기 있고 얼마나 이 예산이 큽니까? 그 왜 군대에 이렇게 세금을 내서 군대가 있어야 될까요? 왜 있어요? 만에 하나라도 전쟁 날 때 쓰려고 주는 거예요. 전쟁 안 나면 좋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군사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 올 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방어만 하면 돼요. 전쟁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에 하나 전쟁 나면 안 되니까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50만 대군을 아낌없이 1년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그들을 보호하면서 뭐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국방 예산을 쓰는 대한민국 장병들이 졸고 딴 생각하고 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신줄을 놓고 긴장을 풀고 깊은 신앙에 잠을 자면 되겠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 참 젊은이들이 훌륭해요. 요즘에 옛날에는 해병대 세거든요. 해병대 안 가려고 하는데 요즘에 해병대에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20대 젊은이들이 잠자고 있지 않더라고요. 서로 해병대 가려고 그래요. 서로 나라 지키려고 하는 형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야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전쟁에서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 생각하듯이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장병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목숨이 나라에게 이렇게 맡긴 거 아닙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의 군사보다도 더 긴장을 풀지 말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분별해야 될 재림의 징조들,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우리 동네 옆에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단도 있어요.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하고 가까이 있어요. 네? 얼마나 돈이 많은지 큰 건물을 짓고 말이죠. 거기는 그분이 하나님이라,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다라는 겁니다. 옛날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니까 이러한 적그리스도들이 종교다운주의가 얼마나 팽배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징조의 첫 번째. 그렇죠? 자, 요한일서 2장 18절. 자, 보시고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보세요. 지금은 마지막 종말 때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종교다운주의 미혹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수십억 수천억의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말고 수천억의 인구 가운데 다른 사람이 구세주가 왜 될 수가 없느냐면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류 사람들은 다 아담의 혈통이고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만은 아담의 혈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탄생할 때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 예수님 한 분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성자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는 것은 그도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져요? 다 같은 사형수 죄인인데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세가 되면 아담의 혈통 중에 똑똑하고 철학적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또 잘나고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네?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과 반대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니,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영생이 뭐냐면요, 유일하신 참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또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면 구원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아는 자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성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 안 믿으면 이단인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요,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요, 거짓이 아닌 진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자, 2절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절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크시다. 4절이 참 격려가 돼요.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지 않느냐. 너희는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성도들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와, 우리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6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7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게 왜 적그리스도인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지 않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지 않고 하나님이 영으로 왔다면 영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왔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왜요? 왜 만왕의 왕이시오 전능하신 능치 못할 일이 없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불편하고 답답한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그게 무슨 약한 말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에스코트하고 보호할 테니까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밖에 없구나 고맙다 하지 않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육체를 입고 왔는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온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느 정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로 해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도 너희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뭐해요?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들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팔레스타인 가시는요 얼마나 단단한지 송곳 같아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그 가시가 뼈를 뚫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썼을 때 그 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뼈를 뚫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박히셨어요. 찔리고 상하셨어요. 피가 분수처럼 튀어나왔어요.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려 정말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모진 고난을 6시간 사람이 의학적으로요 사람의 몸에 70%가 물이고 아니 70%가 물이랍니다.
30%가 피래요. 피와 물이 섞여 있는 게 사람 몸이에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요, 물과 피가 나뉘어진다. 예수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오더라.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온 거는 의학적인 죽음을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갈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울었어요. 얼마나 힘드시고 아플까? 우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나는 문제가 없어. 너와 네 자식들이 문제가 많거든. 너와 네 자녀를 보고 울라는 거예요. 에?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보고 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질 때 모진 고난을 당했지만 주님은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 없는 죄악을 몰수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더 많이 들면 들수록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넘어진 날이 너무나 많은 것 같고 실수한 날이 너무나 많은 것 같고 우리들의 억만 죄악이 있는 거예요. 그 죄, 멸망당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허물과 근심, 걱정과 질병과 저주, 연약함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근심, 걱정, 질병, 연약함, 가난 다 주님이 짊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는 주님의 부활로 완전히 진멸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졌느냐?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두 가지,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죄 사하시고 부활함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려고 오신 거예요. 다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 할 일 다 해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을 것이요. 주님이 40일 만에 감남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로 승천한다고 해서 흩어지면 안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기다리라. 기다리고 기다리면 몇 날 못 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동문서답하잖아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지금입니까?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이 기껏 한다는 얘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지금입니까? 주님 말씀하여 그건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지금입니까?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땅끝,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마가다락방에서 드디어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은 권능을 받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물론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 받기 전과 후는 다른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웠어요.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겁이 많았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도 갔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있고 역경이 있을 때 베드로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와,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형제님들, 이제 해야 될 일은 성령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이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충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편의점
사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 편의점을 운영해서 목적이 뭐냐? 소득을 창출하는 것인데 이 소득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편의점 주인을 하면서 소득 창출되면 육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또 다른 나의 마음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13권을 쓴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삼층천까지 갔다 오신 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은사가 많았어요. 나는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은사에 대해서 아주 그는요 통달을 했다고요.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러한 사도 바울도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도 있으나 또 다른 나의 마음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질그릇 같아서 깨지고 부서지기 잘하나 낙심할 수밖에 내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계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가난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요 오늘 하루도 주님이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권능 받게 되기 무슨 권능?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권능, 세상의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권능, 내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권능. 그렇죠. 성령이 받은 권능을 받고 복음 전하는 권능, 귀신 쫓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 문제를 해결해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권능 말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권능,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권능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영이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 보혈을 부인하면 구원이 없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분별해야 될 재림의 징조의 첫 번째가 뭐냐? 종교다운 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만이 구세주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구주가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다 아담의 자손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를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3장에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분별해야 될 재림의 징조들 첫 번째는 뭐냐? 많은 사람이 와서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종교다운주의의 미혹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애써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로써 인간을 구원하셨고 부활하셔서 사망 것에 잡은 마귀를 진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는 건 십자가 공로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 요한일서 4장 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애써 부인하는 자들이 이거 참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게 성탄절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가스펠이에요. 그렇죠? 종교다운 주는 예수님 하나님과 비길이라. 기독교에도 얼마든지 구원이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종교들은 그냥 인간의 철학이고 사상이고 윤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본질적인 관계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사탄은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과 비기라. 이사야 14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예? 너도 선악과 먹어봐라. 하나님처럼 눈이 봐. 이게 다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다운주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종교다운주의가 아니라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도 의지하는 사람은 종교다운주의의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야. 주님 말고 다른 걸 더 기뻐하는 것도 그 종교다운주의의 삶의 모습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보고 종교다운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런 보험상과 찬양이 있었어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이고 주님 말고 다른 데 뭐 없나? 네? 여러분 우리가 휴가 가는 거 좋잖아요. 휴가가 언제가 휴가냐? 은혜 많이 받아야 휴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저도 스위스를 어쩌다가 2번이나 가봤어요. 저는요 브라질의 레오데자네이루 예수상도 가봤어요. 시베리아도 가봤어요. 시베리아 꽃눈이 얼마나 멋있는 줄 아세요? 시드니도 저는 정말 선교 집회 안 하고 여기저기만 시드니 가서 한 드라이브에서 몇 시간 가다 보면 얼마나 그 말로 그 양떼가 우리나라도 대관령이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백 마리의 양떼가 있는데 너무 아무렇게나 사진 찍어도 사진이 카렌다가 될 정도로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평강입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휴가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갔는데도 내가 영적으로 눌리니까 그 아름다운 바오밥 나무 그 광야를 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휴가가 될 수 없어요. 네? 난 여러분들이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기뻐하시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종교다운주의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종교다운주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평안함을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것이 것입니다. 오늘날의 종교다운주의의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차별금지법도 그런 비슷한 거예요. 왜 차별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차별금지가 아무거나 믿으면 어떠냐 뭐 그런 식이에요. 아닌 것이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 세계 교회 중에 60% 이상이 종교다운주의의 사상을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캐톨릭하고 잘못된 개신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개신교가 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캐톨릭은 다 그럽니다. 종교다운주의예요. 네? 교황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1962년부터 65년에 바티칸 2차 공회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성당에서 바티칸 교황이 타종교와 대화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그들이 성당에서 결정 내린 게 모든 종교는 다 그 자체 안에 선함이 있고 다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다. 이게 종교다운주의거든요. 배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이거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구세주거든요. 근데 마음의 뜻 그리스도. 예를 들면 공자 그리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인데 그리스도는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명. 이게 잘 종교다운주의. 이것이 바티칸 공의회에서 캐톨릭에서 결정한 타종교와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다 좋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구원이 있고 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성당 사람들이 불교도 가고 다 왔다 갔다 해요. 교류를 해요. 개신교 안에도 저런 사상이 와요. 그래서 모 교단에서는 제가 군목을 있을 때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모 교단의 교수가 그렇게 가르쳤더니 내가 군목으로 있을 때 우리 동료 그 교단의 목사님이 그 똑같이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군목이 얘기를 한다. 깜짝 놀랐어요. 당신 무슨 말이야? 근데 나중에 그분이 제대하고 난 다음에 그걸 바꾸더라고요. 자기 잘못한 걸 알고 그런 개신교 교단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60%가 종교다운주의에 물이 들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자, 계시록 15장 16절 이것만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어떤 사람하고 연애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합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같이 교제해요. 그러면 신랑 신부가 나는 저 사람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한눈 팔고 딴 데 쳐다보면 그게 결혼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만 바라봐야지. 주님 말고 딴 데 한눈 팔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입술로 범죄하면 안 돼요. 저도 손흥민을 참 좋아해요. 손흥민은 진짜 우리 한국의 외교관처럼 우리 국위를 선양한 훌륭한 축구 선수예요. 손흥민 씨는 그 아버지가 훈련을 잘 시켜서 손흥민은요 오른발 왼발 슛을 다 날려요. 얼마나 아버지가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는지 손흥민 씨는 굉장히 우리 아주 보배로. 그런데 이런 흥민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다 이게 이런 말 입술로 이런 죄를 지면 안 돼요. 왜 손흥민 씨를 욕보입니까? 그냥 손흥민 하면 되지 흥민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하면 안 돼요. 저는 축구의 신입니다. 그리고 또 유재석 씨가 훌륭한데 얼마나 그 MC를 잘 봅니까? 참 그분이 연세가 50이 넘어요. 그런데 장수예요. 얼마나 겸손하게 지혜롭게 MC를 잘 봐요. 훌륭한 앵커입니다. 그런데 그 MC인데 요즘에 재석신 그랬지. 아니 왜 하나님을 왜 갖다 붙여? 왜? 이게 종교다운주의. 그러니까 그게 뭐 유재석 씨가 잘못된 게 아니라 표현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말을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신을 붙이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그날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전쟁이 있어요. 자, 7절 빨리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1번을 너무 길게 했어요.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그곳에 길과 자, 두 번째 종말의 징조는 뭐냐? 전 세계적인 분쟁과 전쟁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의 징조다라고 하고 있어요. 계속적인 분쟁이에요. 언제부터 전쟁이 시작됐냐면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첫 번째 전쟁이 큰아들이 둘째를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것이 집단적으로 하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인간은 죄가 임했고 그 죄 때문에 지구촌에는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요.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1914년에 발발했던 1차 세계대전 1939년 25년 만에 또 2차 미국, 소련, 영국 같이 연합군을 했고 독일, 이태리, 일본 이렇게 2차 세전 대전 통해서 6천만 명이 죽었어요. 6천만 명. 이제 3차가 누구냐? 세계대전. 여러분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섯째 나팔이 불면 계시록에 보면요. 큰 전쟁이 일어나고 일곱째 나팔 불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해지거든 여름인 줄 알라는 거예요. 이 전쟁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을 못하겠는데 자 17절 읽읍시다. 9장 17절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절이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전쟁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연월일에 이르러 3분의 1이 죽음이 준비되고 계시록에서 2만만 2억에 2억 어떤 사람은 중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만만의 마병대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 불과 연기, 유황이 말들 머리에서 나간다. 최첨단 무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대량 살상, 생화학 무기가 나타난다. 물론 여기는 또 원자탄까지 포함될 수 있겠죠. 그 오늘을 표현해요. 이것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징조의 끝자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7째 나팔이 울면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할 때 천사장의 호령과 그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건 주님의 재림이에요. 7째 나팔을 불 때 주님이 그 나팔 소리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하실 때 우리는 다 믿는 자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그립던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밑에는 관란이 시작된다. 큰 관란이 대환란이 시작되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재림하시느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데 이 전쟁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이제 유브라데 전쟁까지 가면 이 3차 전쟁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제야 7째 나팔을 불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는 그립던 주님을 뵙게 된다. 그러니까 말세 지말이 되면 이러한 전쟁이 분쟁이 그쳐지지 않고 가면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 지진과 기근과 천재지변이 엄청나게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 설명을 빨리빨리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14절 읽읍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예전에 미얀마에 있을 때 태국에 잠깐 비자를 갱신하려고 간 적이 있었어요. 미얀마에 있을 때. 그래서 태국 방콕을 갔는데 태국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태국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태국 선교를 하고 있는데 태국말이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태국 선교를 하는데 어떤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그분이 세상에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은 불교나라잖아요. 그 선교사님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그랬더니 그 태국 그 시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 대한민국 극동 방송인가 어디에서 나온 단파 복음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님 재림하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그 당시 24,000 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24,000개 종족 중에 10,000개 종족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텐퍼리 윈도우가 생기면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전도하면서 점점 종족들이 예수를 믿어서 24,000개에서 10,000개, 10,000개에서 3,000개 남았대요. 3,000개 종족만 예수 믿으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지난주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몇 개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 500개가 남았대요. 300개인가 500개 남았대요. 진짜입니까? 그래서 갈수록 미전도 종족이 줄어드는 거예요. 갈수록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네? 라디오로도 단파로도 전파되고 그렇죠. 점점 미전도 종족이 없어지고 24,000개 중에서 10,000개에서 급작스럽게 3,000개에서 3,000개도 자 빨리 갔다 했는데 지금 500개라고 얘기를 하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언제 주님 재림하냐? 복음이 세상에 다 퍼지면 그제야 주님 재림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1.1 편치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몇 날 며칠하는 걸 알 수 없으나 갈수록 3차 전쟁과 같은 그 기가 막힌 전쟁이 계속 더 나타나게 되고 6째 나팔이거든요. 7째 나팔은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천사장의 호령과 큰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립던 주님을 하늘에서 공중에서 만나게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그 이후에는 1000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1000년왕국이 끝나고 마귀가 지옥 가고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뭐예요?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아 똑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10골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어떤 이는 5골 다스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의 나머지 여생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느냐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멸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실 영광의 멸관에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은 구원받았죠. 성령 받으면 권능 받았으나 성령 받고 권능 받고 한눈 팔지 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권능받아서 땅끝까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우린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요. 군사는 사령관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총사령관이신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모든 제자를 민족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걱정하지 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이에요.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분별해야 될 재림의 징조 세 가지는 종교다운지, 두 번째는 전쟁이 계속 더 심하게 발발할 것을 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때 주님이 이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점점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한국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파송된 선교사가 3만 5천 명이에요. 지금은 3만 5천 명. 전 지구촌에 지금도 계속 파송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돼요. 자, 이거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로마서 11장 25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이게 개혁성경을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유대인의 도로는 완악하여졌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둔한 것보다 완악하게 좋은 것 같은데 잘 보세요. 형제들아 로마서 11장은요 요한계시록 같은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냐는 이 신비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 완악하게.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 믿기까지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회가 그 이스라엘에 한국 선교사들이 가 있어요. 지금요. 유대인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목사님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정말 주님의 재림.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거는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재림의 징조 아니겠어요? 자, 7절, 8절 사도행전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기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에게 보내주셨으니 너희 할 바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라.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입니다. 그럼 내가 온 천하 만민에 못 가면 그럼 선교를 못 가면 어떡하지? 선교를 선임들에서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야 돼요. 그게 우리 같이 선교에 동참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우리 누굽니까? 민도로에 계신 우리 목사님 우리도 후원하지만 많이 후원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참 선교사님이 힘들어해서 제가 이렇게 네트워킹을 해서 많은 분들이 미국의 어떤 한인교회가 그렇게 많이 도와줘서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반주자였던 자매님이 3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모님이 돼가지고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추천해준 우리 민도로 김성호 선교사님을 그렇게 극진히 후원을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텍사스에 있는 선교 한인교회 정말 민도로에 있는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를 헌금하는데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선교사의 상을 받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그렇습니다.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정말 해야 될 직책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주일원금도 감사하지만은 커피 한 잔이라도 아껴서 성경금 좀 내달라고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성경금 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외식할 때 보면 그냥 돈을 팡팡 쓰면서 성경금 한 푼도 매달 안 낸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우리도 후원받아 하는 교회죠. 우리 교회 10군데 지금 성경금 보내요. 어떤 때는 성경금을 안 내더라고 그래서 돈을 꽂아냈어요. 그다음 헌금 작정한 사람들 잘하라고 지금 성교를 조금이라도 하고 있어요. 저는 집에서 개척할 때도 성교했었어요. 집에서 예전에 개척한 일을 했거든요. 그때도 성교 공부하던 선교사님들 도와드렸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의 명령.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겁니다.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분별해야 될 재림의 징조들. 첫 번째는 뭐예요? 적그리스도 종교다운주의 미혹을 조심하고 두 번째는 전 세계적인 분쟁과 전쟁 천재지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 중에 마지막에 이 미전도 종족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종말이에요. 종말은 두 개가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 개인적 종말은 내 육체가 마감되면 종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아도 종말이 오냐? 주님 재림한 날이 내 종말, 그게 우주적 종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 지말에 근신하여 깨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 감사하지만 나머지 여생 하나님 나라에 주실 영광이 멸류관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저는 그래서요, 한 주간 여러분 제 주거를 보세요. 제 스케줄이 얼마나 복잡한가. 내가 무슨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니라 기도해달라고 쓴 거예요. 난 누가 복받은 자냐? 쓰임받는 자가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허송세월하면 안 돼요. 우리의 나머지 육신의 여생 어떻게 하면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근신하여 깨어 시험에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데 전심전력 다하는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이루는 우리들이 됐으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들이 못 가니까 평신도들도 가더라고요. 네? 의사 선생님들, 치과 의사들 이슬람권을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비자 안 나오거든요. 치과 의사가 가요. 선교사로. 전문인 선교라고 그래요. 의사들이 가요. 약사가, 제가요 30여 년 전에 개척할 때 서울대 약대 나온 자매가 방글라데시를 갔어요. 이슬람권이거든요. 목사는 못 가요. 약사가 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서울대 약대 나와가지고 약국 차렸던 자매가 은혜 받은 다음에 약국 다 줬고 우리가 뒷발에 방글라데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간호사가 갔어요. 네? 백영신 간호사. 그는요 대학에서 간호원 나이팅게일 선수하고 간호사 캡 쓰고 난 다음에 바로 비행기 타고 말라위로 갔어요.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 간호사님이 계세요. 비즈니스 하면서 유학생으로 간 분도 있어요. 유학생 가가지고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학생들 전도해. 전도가 안 되니까 여행 다니면서 전도해요.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태권도를 가지고 축구를 가지고 체육인 선교사도 있어요. 국가대표까지 해서 체육 선교사님으로 파송된 태권도도 마찬가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제야 끝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80장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하겠습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우리 형제님 우리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분별해야 될 재림의 징조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